살아오면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한 장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가족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무너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여전히 마음을 누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패는 그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한 말실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 대제사장의 그 가야바의 뜰에서 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밤 추위에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고 베드로도 그 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3번.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진 것이죠.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이후 예수님의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21장 3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이 말은 단순히 베드로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은 포기 선언입니다. 항복의 선언입니다. 나는 끝났다. 절망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죽은 분이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눈을 어떻게 내가 다시 마주한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며칠 밤을 뒤척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선단 말인가? 가장 어려우셨던 그 순간에 내가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며 그분을 모른다 했는데 예전에 내가 뭐라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쳤는데 결국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 이 위선자야, 네가 제자라고? 네가 반석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간다.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충동적인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굳어진 상태, 돌아서기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젊은 날에 그 3년 반 어부의 배와 그물을 다 뒤로 하고 가족도 두고 생업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다녔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함께했고 광야에서도 함께했고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3년 반 전에는 두근거린 마음으로 그 배에서 떠났는데 이제는 고개를 뚝 숙이고 그 배로 다시 투벅투벅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진 어깨로, 그늘진 얼굴로, 비참한 마음으로. 더욱이 고향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아이고, 저 베드로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며 3년을 쫓아다니더니 결국 돌아왔네. 거봐, 내가 뭐라 했어. 어부팔자는 못 바꾸는 거야. 그런 시선들을 감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 그물을 손에 쥐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그물을 내려놓을 때만 해도 그 뒤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부로서도 실패, 제자로서도 실패, 이제 어부로서도 실패고 이보다 더 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마음 같은 마음이 된 적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헌신된 마음,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어떤 실패와 어떤 상처 이후에 슬그머니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적은 있지 않습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하며 스스로 뒷걸음 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했던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내 인생이나 살아야겠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냐.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사명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제 부활하셨죠?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제 주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님은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도망쳐 있는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린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맵니다.
수행하고 고행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신을 찾기 위해 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인간을 찾아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삶의 굴곡들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쉽게 넘어지고 실패를 반복하는 나 한 사람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광대하고 장엄합니다. 그 큰 흐름 속에서 나 하나쯤은 그냥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나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에 서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없다 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가득 물고기가 찼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외쳤어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즉시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자, 베드로가 왜 뛰어들었을까? 3년 전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바로 그 주님이 지금 해변가에 서 계신 거예요.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놓으시고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배가 쫄쫄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그 개인적인 경험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 미군에 있을 때 다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그때, 겉으로는 제가 버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끝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깊은 자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던 중에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 해서 예전에 살던 곳을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게다가 예전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께서 따뜻한 초대의 마음을 내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식탁 위에 정성껏 준비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옆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먹어야 했던 그 음식들, 그리고 아내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없고 아이들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낯선 그곳에서 억지로 그냥 살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의 없는 그 음식을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한 그릇, 한 반찬마다 시간이 담겨 있었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입을 먹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음식 먹다가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끼 식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 너는 존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 권사님의 그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무너진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차려놓으신 그 아침 식사가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란 말인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첫 행동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아침을 먹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식탁 앞에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 앉았을 때 아마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날 그 권사님의 식탁 앞에서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한 끼, 식사 한 끼는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식사 후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같은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겠죠.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잠시 후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베드로가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예수님 3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장면은요 숯불입니다. 가야바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숯불이 등장하는 곳은 딱 이 2 장면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 실패의 기억이 깃든 장소와 그 분위기로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이번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용감하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한 고백에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복은요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한 상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만이 꺾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베드로, 이전의 베드로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랜 세월 상처로 지쳐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의 아픔, 인간관계의 아픔, 뜻대로 되지 않은 삶 앞에서 절망감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를 회복해 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한 그 자리, 나의 능력이 끝났다 선언한 그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회복의 고백이 3번 이루어지자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배운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베드로 전공이 뭐지? 너 가방끈이 얼마나 길지? 너 재주가 뭐지? 뭘 잘하니? 돈은 좀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 쓸모가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 기억이 흐려지면 슬슬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유일한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만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의 쇠함도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의 실패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은 사명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제 늙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젊은 사람들 나타나면 다 자리 내주고 나는 그냥 뒤로 빠져야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사명을 가장 깊이 완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실제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 생을 마감한 것은 갈릴리 어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실패를 통과하고 겸손을 배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한 이후에 베드로의 진짜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세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수십 년의 신앙, 수십 년의 인생 경험, 기쁨도 겪고 슬픔도 겪고 눈물도 겪고 실패도 겪고 은혜도 겪어온 그 깊이,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에너지도 있고 열정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열정 위에 깊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쌓아오신 그 은혜의 깊이, 그 인륜이 얼마나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명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설교를 해야 되나? 선교를 해야 되나?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을 만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명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새벽에 잠이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내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명인 거예요. 낙심한 영혼들에게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한마디,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손을 꽉 잡아주는 그 따뜻한 온기, 오랜 신앙의 연륜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다른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설교는요, 금방 잊혀집니다. 제가 구역 모임에 가서 꼭 여쭤봅니다. 설교 기억하시죠? 3주 전에 했던 건데. 그러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저와 눈을 안 마주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설교한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요, 들은 설교는 기억 못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쇠하여도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앞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바로 그 말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랬죠.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자기 확신으로 앞서 나가고 자기 열심으로 달려나갔던 혈기 많은 사람 베드로. 그런데는 이제는 다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손에 끌려가는 삶이 될 것이다. 요한은 이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순교에 대한 예언입니다. 복음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베드로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베드로가 두려워했다거나 망설였다거나 뒤로 물러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느꼈던 그 죽음보다도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던 그 날들이 그의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밥을 지어놓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책망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죽음보다 더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도망치던 사람이 돌아섭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훗날 베드로는요, 이 예언대로 살았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앞에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로마를 떠나십시오. 아피아 가도를 따라 도망하던 그 새벽에 베드로는 길 위에서 눈부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를 향해 걸어 들어가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 베드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버린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 한마디,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던 그 발로 다시 로마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는 조용히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디베료 바닷가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던 그 어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쓰러졌던 그 실패자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때 그 눈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뜨거움이 식어버렸어요.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의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은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어부의 아들, 평범한 한 인간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라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의 신앙의 연륜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름으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저는 주님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주님 곁에 떠나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베드로로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마주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싶으신 분,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마주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가는 붉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떨리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고백, 자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 하나를 붙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디베라 바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우리가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잡히지 않던 그 절망의 새벽,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던 그 주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놓고 기다리시던 그 주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양을 돌봐주겠니?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이 나이의 나를 주님이 아직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고도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몸이 더 쇠하여질 거예요. 기억은 더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에게는 디베라의 바다가 있다.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으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회복을 주시는 주님,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그 여정이, 그 넘어짐과 일어섬이, 그 실패와 회복이 모두 다 주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그 마지막 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